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나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목적했던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되자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렇겠죠. 그 밤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갔죠. 그래서 없음을 보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사실 이런 무리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쫓길 원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런 자세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 동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무리들이 그날 예수님을 찾아 막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사실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배를 타고 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열심들은 우리가 존경할 만하죠. 본받을 만하죠. 사실 요즘 우리가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만나야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정말 아침 묵상? 아침 묵상했지. 하지만 아침 묵상에 잠깐 말씀 보는 거 스스로 멈추지도 않고 정말 저녁에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심들 이런 열심들이 정말 있어야 돼. 사실 이런 열심들은 본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심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주길 원하세요. 이게 현실적인 필요를 뭐라고 하냐면 펠트 니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느껴지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뭐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필요들을 채워주길 원하세요. 이 필요를 느끼고 이 체험을 받길 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실제로 채워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서 뭘 하기 원하세요? 진정한 필요. 이걸 리얼 니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필요를 에까지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필요는 뭡니까? 사실 현실적인 필요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진정한 필요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서 진정한 필요를 찾길 원하셨는데 여전히 이 무리들은 현실적인 필요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책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것들을 채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채워지길 원하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채워졌다고 우리 인생 문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정말 진정한 문제가 뭔지.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정말 만족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이가 안 생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너무 상심이 되죠. 사실 우리는 아이가 있는 없는 분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라고 그럴까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없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하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이를 갖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 말에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자녀가 생기자 교회를 등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필요가 만족됐으니까. 자녀가 없어서 교회 나오는데 자녀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러다 나중에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정말 그 딸에 아이가 생겨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만족되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왜 돌아왔을까요? 정말 아이가 해결되는 문제, 이 문제도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는. 내 영혼이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인간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들에서 멈추면 안 돼.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인생의 참된 모든 문제의 원천이 되시는, 모든 필요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빵 먹을 거 해결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내면의 그 공허함과 내면의 정말 그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직 어디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현실적인 필요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영적인 필요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관계를 추구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데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정말 현실적인 것을 필요를 넘어서 진정한 필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향하려는 마음들이 있는지, 열정들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들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열심들이, 정말 열심들의 목적이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길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필요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권을 형성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편으로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쫓고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정말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서 진정한 필요를 향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현실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필요,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자체를 추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